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를 넘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떠한 민족이나 나라도 이러한 복음을 열렬히 환영하거나 반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졌죠. 하지만 그 지역사회 전체에서는 결단코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며 오히려 그것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어떠한 만물도 존재할 수 없어요. 바로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 인간이 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꼭 예수만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독선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고 틀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거짓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막 혼란케 하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세상은요, 복음을 절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즉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로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요,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칭송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온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칭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믿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했대요. 왜요? 뭔가 선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으니까요. 뭔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로부터 아주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즉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의 이런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칭찬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한결같이 비슷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다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이 사람들이 따르고 본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사실 엄청난 칭찬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불리면 개독교인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를 폄하하는 아주 악한 세력의 의도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이미지는 이미 개독교로 아주 짙게 깔려버렸어요. 이것을 일부 악한 세력의 책임이다 라고만 돌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원인을 한국교회가 제공했고 그것을 정하는 노력을 온전히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고 그것도 너무나도 심각하게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받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현재의 교회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확연히 다릅니다. 그때에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분명히 칭찬과 칭송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들은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칭찬이 아니라 욕을 너무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배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인들은 확고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위하여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복음을 지키고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며 그들을 배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에서 배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또는 상대방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실례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 나무위크에서는 배려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아픔에 민감하게 공감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신들만 우리끼리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들을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상대방을 향하여 아주 사려 깊게 배려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배려를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 수 있어요. 우선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만났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 사건으로 인하여 서로 심히 싸우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서로 다투었다는 것은 결단코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어느 쪽이 맞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서로의 주장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바울의 말이 맞아 혹은 바나바의 얘기가 맞아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그 방향을 향하여 성경이 지지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다만 아쉬운 것은 서로 싸우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들의 다툼이 결단코 무익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다툼이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고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뺀질거렸던 그 마가 요한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하게 되었고요. 바울과 바나바 역시 자신들의 완고한 그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것으로 인하여 선교팀이 둘로 나눠주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툼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익한 거,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눠진 선교팀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한번 더 눌러주세요. 구브로 섬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요, 실라를 데리고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수리아와 또 자신의 고향이었던 가소가 있었던 길리기아 쪽으로 다니며 전도를 합니다. 특히 바울과 실라는요, 이 본격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선교의 목적은 뭐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가, 그들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육로를, 북쪽을 향하여 육로를 통하여 그들이 갔던 1차 선교 여행의 역순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즉 1절에 보니까 오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특히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의 배경 가운데 성장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6절은 그의 가정적 배경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 안에는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온 건가?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네기어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디모데를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시킨 신앙교육은요, 유대주의적 신앙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가르쳤고, 그래서 디모데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디모데는요, 믿음의 배경 가운데 성장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헬라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디모데는요, 할례는 받지 못했지만 믿음의 가정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물론 이 칭찬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디모데는 오늘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컨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었거나 혹은 그 이후에 바울에 의해서 세우신 이 루스드라 교회를 통하여 그가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는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커서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인도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는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다른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인격이 훌륭했으면 이렇게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음만 좋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칭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과 인격을 고루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또 칭찬을 받았던지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와서 그 디모데를 보고 나서 그를 향하여 2차 선교 여행의 선교팀의 일원으로 그를 함께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래 보니까 나와 함께 동역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동역자로 삼을 정도면 얼마만큼 그가 믿음과 인격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나중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하여 바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고린도전서 4장 17절 없나요?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신실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를 진정으로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의 신실함 때문에 그를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그가 또 고린도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직접 가서 가르칠 수는 없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을 이 디모데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디모데는요,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의 중심과 마음과 그 바울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아주 힘있게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잘 갖춰졌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번에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면서 보내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알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만큼 너희에 대하여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모데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내세워서 사람을 훈계하고 야단치고 정죄하고 자신의 믿음을 막 드러내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주며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칭찬했고 바울이 그를 동역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가야 돼요. 바로 믿음과 배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것이라도 놓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칭찬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믿음만 강조하지 않나요? 삶의 모습과 인격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의 평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고 홍천되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감독은요 바로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만 그래야 되는가? 아닙니다. 집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평판이 좋은 그런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믿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러한 배려, 그 배려의 최고봉이 무엇인가? 바로 그가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임을 알고 그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들 그렇게 속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좀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과 뭐 가지고 아주 피튀기며 싸웠죠? 바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아주 피튀기게 싸웠어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예루살렘 총회까지 가게 되고 총회가 그 문제를 놓고 의결을 내서 결국은 거기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분명히 자신이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그 결정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얼핏 보면 이것은 바울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또 자신의 신학을 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자신이 주장했던 자신이 주장했던 말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요 복음 앞에서 절대 타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자신이 주장한 것을 처리하고 어길 수 있겠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할례가 디모데에게 본질적인 것으로 다가왔다면 바울은 절대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디모데가 제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바울은 절대로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할례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선교팀의 일원으로 받으려고 했던 것이지, 그가 그것에 대하여 확신하지 않는데 복음에 대해 희미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를 어떻게 선교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했겠어요? 자신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복음을요. 따라서 그에게는 할례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그에게는 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의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예요. 바로 유대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유대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야,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네가 할례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려고 해? 야, 더럽다. 얼른 가서 할례나 받고 와서 얘기해.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그들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바울은요, 할례가 디모데의 믿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이 할례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데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일부러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배려한 처사입니까? 디모데를 배려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을 배려한 처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즉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배려라는 거예요. 그 배려에 디모데가 동참한 거예요. 왜?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 마음을 흔쾌히 받아서 그가 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배려입니다.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디모데는 받은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 겁니다. 배려죠.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비본질적인 것을 양보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비본질적인 것은 다 양보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그걸 양보 못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양보하지 못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희생하셨는데,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비본질적인 것,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양보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20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다.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살고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대로 살아라.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바치는 것은 유대인들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의 관심은요 오직 복음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그는 유대인처럼 살기도 하고 이방인처럼 살기도 한다는. 그래서 바울은요 이곳 루스드라의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도 역시 그 목적을 위하여, 그 유대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를 배려해야 돼요. 그들을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 이것이 배려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이러한 배려가 묻어 있어요. 복음은요 구원의 길이 분명하고 타협이 없지만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요. 오늘 할례를 받은 디모데와 바울은요 4절에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한 주된 내용이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규례가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에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할례나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행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할례 받으라,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는 너네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복음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무대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배려라는 소스가 뿌려지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다만 우리는 강요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네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권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유대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이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한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려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주의적인 완전히 사로잡힌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마찰 없이 교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총회가 그렇게 권고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상에 드린 제물 먹어도 됩니다.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고 헛된 것이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또 피채 먹는 것 역시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좀 혐오스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금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겠죠. 따라서 그렇게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그러면 그들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니까 만약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형제가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내가 좀 더 참고 희생함으로 그가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복음 안에서 배려해 줘야 돼요.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배려했듯이 그리고 그러한 배려를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교회 안에서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비본질적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분명히 그들을 배려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이상한 말이나 가르침이 복음에 희석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할례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또한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따라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에 대하여 대처해야 돼요.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측면에서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비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면 내 위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여 그 사람 위주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해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큰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네, 분명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양보하고 배려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